빌리버스 오소라지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54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77번째입니다.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제목이 이거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기도하는 성령께서 성경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또 깊이 보라고 봤어요. 또 한 번 더 보라고 해서 깊이 쭉 봤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말로 일어나는 일을 갖고 이제 너무 가슴 아파서 그동안 끙끙거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해답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임팩트하게 이번 주일은 제목을 잡아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본문에 있는 그 결론 뒷부분에 나옵니다. 결론 쪽에 나옵니다. 벨리알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인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권위도 사용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모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돌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목회자입니다. 참 이제 근데 뭡니까? 자꾸만 한국교회 부산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 깜짝 놀랐지만 그걸 듣고 야 이분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텔레비에 나와서 기독교 텔레비에 온갖 깊은 소리 하면서 부흥하면서 목사님 성도들 많이 부흥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회서신으로 안 와서 그래요. 한번 보라고요. 있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유모처럼 성도들을 돌봤는데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해주기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부교육자 하나님의 기도 없는 목회자들한테 함부로 욕할 수 있어요? 함부로 비난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 바꿔라 뒤에 제목을 좀 바꿔라고 그랬습니다. 벨리알이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막 권위로 막 야단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식이 어머니를 돌보듯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기뻐하면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그분이 그러겠죠. 저는 그분 텔레비전 안 보고 그러는데 입만 갖고 그러겠죠. 이 미소 띄면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들 벌 보고 그랬으면 본인이 그걸 보고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들 못을 본인이 더하더라. 보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눠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사람.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과 통역자는 목숨까지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근데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렵고 죄가 감리하고 거칠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사람에서 보니까 목숨까지 내어줘 아깝지 않은 사랑 그런 교회가 돼버렸네요. 근데 한국교회 뭡니까? 몇천 명씩 다 있고 부흥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은커녕 권위를 없애면서 그러죠. 결론이 나옵니다. 금요일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성경 봐라. 맞습니다. 또 봐라. 3번이나 또 깊이 봐라. 제목 바꿔라. 너무 임팩트하지 않아요? 봐라. 맞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경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 참 목회자가 성도 이렇게 사랑하면 성도나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비난하는 목소리 안 나옵니다. 정죄 안 합니다. 은혜하죠.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좋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러냐고요. 얼마나 감화감동 줬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면 계시록 읽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안 보였던 그 아픔과 상처 이런 게 요한계시록 읽는 것 같네. 엄청난 핍박 어려운 교회 데살로니가 전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줄 수 있어. 부모가 자식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 지금 그랬다면 뭡니까? 이익으로 봅니다. 계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 버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고 버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줄 뿐만 정확한 복음. 그래서 왕가제장으로 데살로니가 기르는 것.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자. 완벽한 교회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핍박받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현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전에서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안 올라 그래요. 그분들이 데살로니가 목회 소신했으면 그런 말 안 했어요. 입 밖에도 안 낼 겁니다. 근데 뭐예요? 구약에 머물렀습니다. 테크노 네피오스 정도 됐겠죠. 파이디오는 핍박받으면서 히오스. 많은 생각을 해서 본문 준비하면서 많이 그리고 사모하여 한 번 사용했습니다. 한 번 사용했죠. 히멜로마이, 히멜로메노입니다. 히멜로스, 동경, 열망, 그리워. 불확실한 유사와 갈망하다, 동경하다. 애정을 가지고 열망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희망은 너희에게 유독해요. 우리가 기뻐하면 유독하면 유독해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고린도서 1장 18절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식 드러낸 구국 십자가로 모든 사단 정사관을 이겼습니다. 십자가 사단 정사가 이어두면 하늘나게 여러분이시면 때만다도 못한 모든 권리를 벌거벗겨서 아무것도 아닌 줄 구경거리로. 여러분 왜 십자가 도가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을 분리하게 하는 모든 문서 있잖아요. 그걸 다 없애셨습니다.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승리를 축하하고 성찬하는 떡.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려해. 세상 그러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실 것을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전도에 미라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끄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라나 이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유대인은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보이죠. 예수님이 어리석. 근데 왜 아닙니다. 속 사람 이제놈에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보석입니다.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가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변하고 그랬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길 내가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피할 것 보십시오. 세상에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쟁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헛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발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발휘하고 겁니다. 똑똑하다고 무슨 학자다 무슨 학위가 있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예수 믿으시 않고 믿는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움직일지어다 이 나라를 보호할지어다. 선포입니다. 선포가 뭡니까? 호모로고스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호모로기하죠. 유대 사람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끼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꺼리끼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음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은 85째 뛰는 저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지 어떻게 잘 뻗어나가지 어떻게 지금 왕께서 역전이 됐네. 누가 그럽니까? 우리나라 보고 일본 사람이 중국이 그럽니다. 일본 사람이 지금 환장하겠는 거야. 왜?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고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야. 뭐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일하는 저 축복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능력입니다. 멸망한 사람들의 십자가의 이치가 한날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 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모든 능력 하나님 우편에 계십 사용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용하세요.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서병을 말하 뱀을 지금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준 나리라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서단 정서고 여도에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이 대통령 지킬 이 나라의 정치경 사회공 있으면 지킬지어다. 이 나라 어지럽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로 찾죠. 바로 이겁니다. 유다인들은 표준어고 그리스인의 지혜를 찾으며 그리고 헬라 철학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르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유다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후유주주고 꾸짖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자 메타리덤이 준다. 너 주기를 원하 넘겨주다. 메타죠. 분배의 몫을 받다. 하나님 함께 나눠 공동으로 부담받아 주다 그랬어요. 주기를 소원하세요. 에베소 4장 25절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가깝고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자 지체가 돼. 예수님 머리 우리 뼈살과 지체인데 거짓으로 넌 손 아니야. 넌 발 아니야. 너 코 아니야.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마세요. 분을 내서 여러분과 이웃과 자식이나 누구나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공격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이 나옵니다. 그 결론을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더러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손을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덕입니다. 덕. 말 조심하라. 사람들끼리 연합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뭐요? 돌았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니.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 세워주는 겁니다. 격려해 축복해 주는. 그래도 부족해요. 근데 꼭 율법에 젖어 있는 분은 꼭 한 번씩 지적질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십시오. 격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누우며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는 뭡니까?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권위를 세워서 여러분 함부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벨리알입니다. 오늘 보면 저 사람은 벨리알이기 때문에 벨리알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버리라 하십시오. 그래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 해서 듣는 사람은 은혜를 끼치 마시 이겁니다. 참 힘듭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구속의 날이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모든 악에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뭡니까? 씨가 같아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 있어도 참고 경계하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사람들 격려하고 사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한 놈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그 사람 복의 말을 하십시오. 바로 이것만.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줄 때까지 화를 품지 않으면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탄 정상을 이어두면 한이라건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격려 말 안 합니다. 축복 말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없어요. 여러분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 절대 못합니다. 이게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말 나오면 벨리알의 아들이구나. 도망가셔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 밖에도 내십시오. 입 밖에 절대로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조심해.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십시오. 남이 그거 뺏어도 도와준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의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의 기쁨을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뭡니까? 덕을 세우는데 말 조심하라. 격려하고 사랑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이게 쉬운 거 같죠? 사람들 못 견뎌요. 나란 사람은 꼭 뭡니까? 깎아내리고 짓밟고 그래야지만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탁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이 너에게 웅이야 목 아니라 그러지. 갈라디아 3장 10절 14절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율법이 100개가 있다 아무나 완벽하게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99개는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그래요. 바로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바로 이겁니다. 의인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의를 힘써 내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루어놓으신 의를 부인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뭐라? 내가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그는 은혜에서 멀어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그럼 그 가운데 살아봐. 율법으로 살아봐.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시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을 미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면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감 동안에 역사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곱입니다. 더 강력한 분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십시오. 율법으로 행위를 하면서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힘써 노력하고 그러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율법에 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맨날 천국에 의지 없어서 이러기럽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와야죠. 예수님께 와야죠. 말만은 예수님이 모르니까 한 거예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 모두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 하였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네.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저주 안에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은혜와 진리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럼 율법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은혜와 진리로 오십시오.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 오십시오.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성서 율법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일 것입니다.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저주 안에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 저주 아래 있었다. 근데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로 옮겨지고 났는데 거기 살아야죠, 여러분. 왜 저주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바로 이거. 율법으로 여러분 축복 못 받아요. 율법으로 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축복 유산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중동에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카타르 UAE 사우디 아브라함의 그 회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려고 이란이 미사일 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러냐고. 서로 율법 때문에 저래요, 여러분.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기초. 율법은 믿음의 기초예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야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남의 다 잘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서에 저 여러분의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했는데 율법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청산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뤄 놓으신 예수님은 예수님께 와야죠.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고 그러는 거죠.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믿음을 약속된 성령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이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믿으시면 아멘. 성령 일곱령입니다. 이번이 철저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예수님께 내가 하는 것이 유익이 돼 너희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변호하고 너희를 감싸주는 강력한 능력으로 일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있겠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임마누엘로 일하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서 은혜와 진리를 오십시오. 예수님께 오십시오. 자, 로마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모노이죠. 모노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죠. 화평이죠. 왜 예수님과 왜 싸워요? 율법에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신앙이 싸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율법이 마침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실패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힘써서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화평을 누려야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십자가 탄탄했습니다. 다 이뤘다면서 이루셨습니다. 대가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감, 영적인 열등감, 두려움 없이 아빠와 시라 부릅니다. 화평이죠. 또한 그런 말 우리가 믿음으로 써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면 하나님과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면 하나님과 영광을 바라봅시다. 영광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연단받고 힘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연단받네 그러면서 본인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리 좀 공격을 합니다. 저봐!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저봐!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우리처럼 큰 교회 연단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엘피스입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럼 엘피스는 뭡니까? 익스펙테이션 이블이냐 하나님의 나쁜 동기를 줬냐 어떤 기대는 두려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소망 엘피스인데 그 익스펙테이션 곧 이 소망이 합력하여 선이 된 축복이 된다. 지금 자녀들 어렵고 힘들고 그래 합력하여 선이 된다. 축복이 된다. 그건 뭐예요? 선한 동기수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하게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믿음이 시험에 아멘. 그럼 익스펙테이션 뭐예요? 응? 어떤 기대? 두려움을 기대는 악함을 기대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낳습니다. 근데 익스펙테이션 선함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함을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소망을 갖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왔고 믿으시면 아멘. 은혜 자리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희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익스펙테이션 좋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선함으로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나쁜 거 두려움도 품지 마세요.
예? 나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성경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뭐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서 내어준 것처럼. 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을 깨지를 않아요? 고집대로 해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면 그 집안에 풍지박산 하는데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저 집안 망하게 해주십시오. 제 망하게 해주십시오. 시기질투하는 기도.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화평을 누리지를 못해요. 화평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만 그 기도는 뭐라고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의 기도예요. 벨리알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몰라요. 자, 요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베드로는 4장 11절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하는 오늘 불신앙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 돼.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는 경우 이런 세상적인 일로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이 그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가정 파괴하고 남이 자녀들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고난받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고난 아니에요. 그건 고난 아니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면 그리스도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살아난 정성을 여둠에서 하나의 악한 영을 받지 못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이걸 모르잖아요. 이거 여러분의 왕가제장이 돼야 돼요. 믿는 자가 그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요. 이 속사람 이너맨이 영이.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대적하면 돼요. 대적하고 싸우면 돼요. 정복하고 사단 벵가 예수님께서 제자 70인력 훈련시키면 너에게 벵가 증가라는 사단 정성을 여둠에서 나는 약한 영을 발발하는 겁니다. 원수 너희 도둑질하고 죽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그들을 제어할 꼼짝 못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권세 너희를 해칠 자가 어떤 해칠 자가 없습니다. 사도가 예수님 뭐라고 사단 정성을 여둠에서는 하늘에 낙한 너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환경을 딱 보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사탄으로 왔구나. 사단이 이거 나를 썰어뜨리려고는 어떻게 왕가제장으로 해서 다스리는 자로 다윗처럼 일어나서 대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파십시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일곱 명이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정치나 남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명령하면 되는데 오지랖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네네. 하나님 입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에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만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겨우 구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진실한 창조주께 맡기면서 신앙생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네? 나가면 돼요. 자, 하나님의 자, 헤라우트 목숨까지도 푸시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36절. 지금 내 마음의 괴로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을 두고 변화선생에도 그러죠.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사단 정사하고 여름에 악한 영이 쫓겨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모욕했던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 무적경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시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얘기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가야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 이때에 왔다. 십자가의 심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늘에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 더러는 천둥이 그러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천둥이 쳤어요. 천둥이.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선지자 하나만 들었지 기름 부은 나머지는 천둥이 치고 막 우당탕탕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또 더러워서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깨우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깨우치시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겁니다. 저 여러분을 함부로 재단하고 모함하고 쓰러뜨리는 사단 정성이 어둠에 악한 영이 쫓겨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뭐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과 제장으로 사십시오. 다스리는 자로 사십시오. 왜 대적 안 합니까?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떠나갈지어다. 우리 후손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이나님에게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 나에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신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 말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 인자가 들려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하신 뒤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잠시 동안 너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자, 됩니다. 많이 주였습니다.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서 2장 2절, 7절,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듣는 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것은 그에게 위한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머리게 자, 눈을 머리게 하는 사람이다.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욕하고 비난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 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을 써보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듣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의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여러분, 그분에게 참되고 여러분에게 참됩니다.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벌써 참빛이 벌써 비치고,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옥으로 만든다는, 우리는 흑암의 나라를 건너서 빛의 나라를 갔는데 다시 어둠의 나라로 온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서 울모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서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어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 예?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한테는 울모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립니다. 자, 가려요. 가립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킹제, 너희는 그처럼 그리워하되,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기도 중인 말씀 이거였습니다. 이 말씀 사무엘상 25절 3절로 3절이고 3절과 17절입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란 말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는 겁니다. 성경.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 완고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지니. 또 종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뒤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런 종들이. 참 그 불량한 사람. 불량함이 뭡니까? 벨리알입니다. 더불어안에도 헬라어 찾아보니 히브리어 찾으니까 벨리알입니다. 불량함이 뭡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벨리알이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별명입니다. 근데 뭡니까? 벨리알 이익이 없다, 무가치하다. 이 사람이니까 뭐든지 이 사람은 이 나발은요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입니다.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양털을 깎는데 다윗이 젊은이들을 보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 양털을 안 주고 비난하면서 뭡니까? 술 먹겠다 뛰어내려와서 젊은이들을 두고 팼습니다. 패고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막 욕을 했습니다. 양 한 마리 안 주고. 젊은이들이 다윗이 보낸 가가지고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퉁퉁 벗어오고 열면서 비난하니까 쭉 얘기하니까 야 400명 집합 칼을 가지고 죽인다고 할 때 아비가일이 참으십시오. 저 나발 바보 아닙니까? 바보로 해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 다윗이 참고 돌아갔습니다.
내가 너만 아니면은 그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예요. 염소가 그 줘도 돼요. 근데 뭐예요? 술 먹다가 내려가지고 막 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량자입니다.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안 줘요. 여러분 벨리알은 도덕적으로 멸망시키는 비난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못해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말살, 파멸의 원인 악한 거예요. 악한 분이 바로 이게 벨리알입니다. 에브리죠. 사악한 나쁜 사악한 법 도리 어긋나고 음탕한 외설의 품행이야. 신앙심 믿지 않는 거죠. 섬기자고 사악한. 다윗은 뭡니까? 러브 사랑받고 러빙 사랑하는 자입니다. 불량자예요. 벨리알은 무가치하고. 그러니까 벨리알은 무가치하니까 사람들 다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바보 천치를 만들어요. 찾아보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바보예요. 바보. 그 안에 이름은 나비갈이었다. 이 여인은 예심도 많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남편이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족. 그러면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의 어른께 안가풍을 할 텐데 주의 어른이 성격이 불같으니 말도 붙일 수. 불같은 사람. 혈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혈기가 대사람입니다. 주의 어른이 성격이 불같으니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성경 찾아봐라. 한번 또 찾아봐라. 3번이란 말씀을 성경 계속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 자 보세요. 이 내용입니다. 내 소년을 보냈습니다. 젊은이를 보냈습니다. 누가? 나발한테, 양털 깎는데 내 소년들이 물으니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은 내게 너에 대해서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자. 다윗이 뭡니까? 아들이라 표현했어요. 똑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양을 좀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이제 깎잖아요. 그러면 그 볼품없으면 줘도 돼요. 양이 3,000마리예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부자예요. 근데 뭐예요?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 사람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종으로 취급했습니다. 모욕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무시했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그가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래. 하인의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강내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그는 주인을 모욕했습니다. 주인이 뭐예요?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모욕하는 사람이 이겁니다. 이트입니다. 이트. 술 먹다가 내려와서 덮쳐서 애들을 팼던 그러고 비난했던 욕을 했던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5,000명의 성도 된다는데 막 성도들 부엌적으로 비난하고 그래서 그분이 왜 저러지? 똑같은 경우에 갑자기 내려와 덮치다, 갑자기 습격하다, 덮치다 욕하다, 꾸짖다,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양털 좀 주면 돼요. 양털을 보호해서 한 마리도 훔치지 않았어요. 다윗이 목동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보호했는데 뭡니까? 주인이 모욕하였다. 악담을 퍼붓습니다. 욕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 깔깔대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비명.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비난했다. 이렇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대개 일꾼들이 무엇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낸 이 젊은이들을 잘 보아주십시오. 이 즐거운 날 우리가 왔으니 이 다윗이 대개 아들처럼 여기십시오. 다윗이 뭐예요? 아들처럼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낮았겠어요. 소인들에게 소인들 이렇게 낮아졌어요. 다윗이 겸손하게 윽박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은혜와 진리의 사람인데 그렇게 안 했어요. 목동의 어려움을 자기가 아들 취급했어요. 그 일부러 젊은이를 보냈어요. 무엇인데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리고 있자니
나발이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라는 자가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겠는 세상이고 종으로 취급했어. 내 어찌 털을 깎느라고 수고한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다윗이 보낸 젊은이 그 옷을 물러나 다윗에게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이거 근데 뭐 이 말은 누가요? 주인에게 마구 쫓아내 두셨습니다. 이걸 했던 거예요. 주인이 정말 성경은 완고한 표현으로 그 말을 참을 기록하는 성경. 그 종이 때리고 술 먹고 앉아서 갑자기 내려와 덮쳐서 애들을 때리고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라고 그러더라. 금요일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이트했다, 저건 이트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는 목사님, 여러분 혹이 큰 교회 목사님 하면 절대 부목들 젊은 애들 욕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거 똑같은 게 성경에 여기 있어. 나발은 뭐예요? 성도 많죠? 몇천 명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바보짓이에요 그게. 그 목사님 바보짓 한 거예요. 절대 왜 기름 부은 종이에요. 동역자예요. 사랑하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데 완고한 사람이요. 보십시오. 그래 다윗 자기 부하들이 칼을 차라고. 왜 칼을 차고 자신도 칼을 찼다. 그래야 그의 부하 400명이 칼을 차고 그를 따라 쳐 올라가서 부하 200명 뒤에 남아 물건을 씻겼다. 이 일을 어떤 일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주었다. 다윗이 강녀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우리 주께 촉수하면서 무엇을 좀 달라고 하자. 모르고 주인에게 마구 쫓아내 주셨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호통만 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은 나발이요. 이름은 나발이요. 바보죠? 그 아내 이름 아비가일입니다. 그는 아비가일은 정말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나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 행실은 악함으로 갈렙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수고하소서. 이는 우리 주인과 그의 모든 집을 해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왜 그랬어요? 왜 그런지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사탄의 아들이기에. 여러분 비난하면 여러분이 사탄의 아들이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이다. 왜? 주인은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킹제임스 이렇게. 네? 고린도후서 6장 10절 16 너희 믿지 않는 자 멍이라고 하지 말라. 의아불법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벨리알이 어찌 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찌 자 벨리알입니다. 사탄의 별명입니다. 헬라어는 뭐야? 히브리어는 뭐야? 기온의 히브리어입니다. 무가치하다. 사람이 아무짝에도 못 쓴다. 벨리알. 사탄의 별명이에요. 잘 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은 사탄의 아들이기에 기름 부은 왕이 보낸 머리 숙인 사람 때리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인색하고 그 행실 악함으로 조심하십시오. 이 화면을 보는 성도 여러분, 전원님, 권사님들, 사모님, 목사님들 조심하십시오. 절대 비난하지 마라. 욕하지 마십시오.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은 없네. 왜? 나발은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사탄의 별명. 그래서 고린도전서 시브리 성경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하면 하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몫을 나눌 수 있을까요? 벨리알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성전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게 뭡니까?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기도하는데 또 가서 봐라. 봤으면 또 봐라. 또 깊이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벨리알 아들에게 모든 걸 잃어버립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대서니까 너무너무 성도들이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응?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이트 바야이트 갑자기 내려와서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벨리알의 아들에게 그러지. 벨리알입니다. 불량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걸린 모든 것을 자기가 있는 재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다 쓸모없게 만들었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같은 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벨리알의 주인은 벨리알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 조심하십시오. 성경 봐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이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